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8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 찬송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영광 여김하사 열방량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김하사 열방량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주께만 올려드립니다. 지난 엿새 동안 저희들을 지키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오늘 예배하는 저희에게 또 이 자리에 또 각 처소에서 흩어져 예배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그 모든 예배 자리에 임재하셔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통하여 영혼이 쉼을 얻게 하시고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26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26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저희는 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교만과 욕심대로 고집대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못하고 영광 가리우며 살기도 합니다. 입술로는 늘 주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삶의 현실 앞에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저희는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생각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며 믿음 없는 말로 불신앙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평탄할 때는 오히려 정욕에 빠져 방탕했으며 일용할 양식이 마련되고 사용할 물질이 창고에 넉넉할 때는 교만한 마음에 주님을 멀리하기도 했습니다. 주신 힘으로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쓰기보다
나의 정욕을 위해 쓰며 살아왔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살게 하시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더 하나님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님과 우리 자신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를 계속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옵나이다. 주님, 아버지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오시는 자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시고 사인 주시기 원합니다. 선한 결단을 하며 마음의 선한 생각을 품으며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은정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자 저희를 기억하시고 택하시어 주님의 제단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이도 주님이시오, 걷어가시는 이도 주님이시니 저희가 숨쉬는 동안 불쌍히 여기셔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거리 두기를 하며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곳곳에 내린 집중호우로 육적으로 병이 들고 영적으로 나약해진 저희들을 이런 재난과 질병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시오니, 이럴 때일수록 원망과 좌절보다는 감사의 기도로 승리하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영육이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의 향기와 미소를 잃지 않도록 의로우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들리는 말씀이 저희들 머리에서 가슴으로 흐르게 하시어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모든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하고 가정 예배로 대신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와 함께 계시리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강한 힘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6장, 구약 성경 717쪽입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같이 봅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안양숙 권사님, 정미자 권사님 두 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동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를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너무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그 옛날 개역 성경으로 보면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해 놨냐면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기에 신묘막측함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솜씨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하고 묘하며 측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 행사가 기이하대요. 놀랍고 신기하대요. 욥기 11장 7절에도 욥의 친구 소발이 그럽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나님의 오묘라 그러죠. 오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오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오묘를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어리석음이겠어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높고 뛰어나신 분인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경험 속에 가두고 우리의 지식 속에 가두고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되면 다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경험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게 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오묘하심으로 신묘막측하심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본문에 보면 중단됐던 이제 포로 귀환민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재건하는데 그 성전 재건 공사가 이제 그 방해를 받아서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해가지고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완공된 이제 성전의 봉헌식을 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거든요. 15절까지 물론 전체를 다 읽어야 됩니다만 제가 분량상 15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15절까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16절부터 끝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두 파트로 나눠 가지고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당신의 뜻을 시작하시고 그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시작했죠. 그렇게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루시는 하나님, 마치시는 하나님, 완성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종말 그럴 때 종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종말 그러면 끝, 마지막, 재앙의 심판, 이런 무서운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 종말이라는 헬라어 에스카톤이라는 이 말은 끝난다는 뜻도 있지만 완성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완성하는 때가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완성되는 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시작하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날, 성취하시는 날, 완성되는 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성전 재건하는 일, 대적들이 방해하고 세상 왕이 막았지만 결국 그 일을 이루어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시느냐? 신묘막측하게, 오묘하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으로 일을 이루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5장의 내용은 뭐였어요? 성전 재건을 이제 하는데 대적들의 방해, 사마리아 사람들 그 대적들의 방해로 이제 바사 왕에게 그 이제 고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사 왕이 공사 중진 명령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중단시킨 그 성전 건축을 유다 백성들이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아니 누가 시켜서 지금 이거 하느냐? 왕이 그 중진 명령 내렸는데 누가 명령해서 너희들 지금 이 일을 다시 시작하느냐? 이제 진상을 조사하게 했죠. 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명령해서 공사를 다시 시작하겠느냐?
그랬을 때 유다 장로들이 그것을 숨기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명단을 다 밝히 보여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러면서 그 분명한 신앙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드러내는 용기, 지난주에 나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과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던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거다. 한번 찾아봐라. 기록물 찾아봐라. 그럼 다 있을 거다. 과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총독들이 왕에게 이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왕이시여, 우리 가서 조사해 보니까 고레스 왕이 시킨 일이라고 하던데요. 그 과거 문서가 다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문서 창고를 뒤지게 하는 거예요.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1절 보세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그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했습니다. 2절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뭐 검색값 딱 넣으면 쭉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일일이 사람이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앙메다 궁이라는 곳에서 찾았는데, 이 앙메다 궁은 여름 궁전입니다. 여름에 지내는 왕들이 여름에 지내는 궁전인데 약 50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 멀리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찾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안 돼. 그러면 될 일이에요. 사실 이런 과거 역사를 뒤지는 경우는 나라에 안위가 걸려있는 중대한 중대사가 아니고는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방 포로민인 노예 같은 그 팔레스타인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그 500km 떨어진 곳까지 사람을 보내서 성심성의껏 소임을 다하는 다리오의 모습은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왕이 그 피정복민들의 요구에 이렇게 힘씁니까? 또 찾아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게 뭐 전산화된 게 아니잖아요. 수년간 쌓아놓은 문서들을 하나하나 뒤져야 돼. 그런데 그거를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라고 본문에는 한 줄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그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레스 칙령의 문서를 찾았습니다. 그 칙령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게 이제 3절 4절이에요.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입니다. 세 가지. 건축하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건축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다 대줘라, 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 왔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놔라. 세 가지예요. 이 칙령을 확인한 다리오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 고레스는 바사에서 그 페르시아를 세운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선으로 말하면 태조 이성계 같은 사람이에요. 조선을 시작한 왕으로 그 이름에 권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바사를 시작한 시초자이고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의 칙령이라 그러니까 지켜야 되죠. 그래서 고레스의 칙령대로 다 따라라. 건축 진행하게 해줘라. 허락했습니다. 7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건축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재개했던 성전 공사가 탄력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완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의 칙령을 찾으라고 한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실제로 그 칙령이 발견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그래서 다시 공사를 시작하게 하시고 결국 완성시키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완성시키는 하나님이시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기 보면 어떤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그러죠. 그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르짖으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신묘막측하심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도 있죠. 반대로 우리의 욕심과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성취가 안 돼요.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내 욕심,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붙들고 구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못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신다 그러죠. 또 뒤에 55장 11절에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기뻐하는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위함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신다,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신묘막측하심으로, 그의 오묘하심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전 공사를 결국 완성시키고 성취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놀라워요. 이방 왕들을 사용해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을 들어 쓰시고 세상의 힘을 사용하셔서 일하셨습니다. 고레스를 사용하시고 오늘 다리오를 사용하셨습니다. 놀라운 거는 고레스의 그 조서를 본 다리오가 그대로 시행하라고 하면서 추가로 칙령을 내려요. 추가로 뭐라고 합니까? 7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건축 막지 말라고 하지요. 막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8절,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또 11절, 내가 또 명령을 내리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와, 다리오가, 이방왕 다리오가 이렇게 성전 건축에 대한 대단한 열의를 보이고 있잖아요. 건축에 필요한 것, 그들이 요구하는 것 끊임없이 주고 날마다 주고, 누구든지 이 조서를 변개하면, 바꿔버리면 그 집에 들보 빼가지고 매달아 주고 거림더미가 되게 하래요. 여러분, 다리오가 이렇게 호의적으로 돌변한 이유가 뭘까요? 고레스의 조서 때문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리오의 마음을 흔드셨기 때문이에요. 다리오를 쓰셨기 때문에, 다리오의 마음을 흔드셨기 때문이에요. 다리오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보세요. 22절 보니까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즉 성전 건축을 완료하고 봉헌식을 하고 이제 유월절을 지켜요. 그리고 일주일간의 무교절을 즐거움으로 지키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그다음 보세요.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렸대요. 여기에 아수르 왕이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수르는 100년 전에 망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아니라 그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바사, 페르시아, 그 아수르의 정통성을 계속 이어가는 바벨론과 바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바사왕 다리오를 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다리오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리오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다리오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렸다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다리오를 통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생각지도 않게 그 이방 왕이 끊임없이 주고 날마다 줘서 이거 방해하는 사람 들보 빼가지고 거름더미가 되게 해버리고,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또 나옵니다. 어떻게 이방 왕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그 일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일하시니까 이렇게 이방왕 다리오가 바뀌잖아요. 대반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대반전의 드라마 같은 인생 역전의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느헤미야서에도 가면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의 그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술 따르는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백성들이 능욕을 받는다며 나를 돌아가게 해서 그들을 돕게 해달라고 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갔다 와 허락을 해주는데, 허락해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가서 성벽을 세울 모든 물자를 대주고, 그 다음에 군사들을 붙여가지고 호위도 해줘요. 조서를 써가지고 각 문마다 무사 통과할 수 있도록 편지도 써줍니다. 이렇게 이방왕을 통해서 돕게 함으로 일을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다뜨네와 스달보스테 이런 총독들 진상을 조사하고 그러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와가지고 도와줍니다. 대적들이 나의 돕는 자로 바뀌어다라는 것입니다. 3절 끝에 보면 그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우리를 방해하는 대적들이, 우리의 원수가 오히려 나를 돕는 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기가 막힌 대반전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오묘하심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되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길이 없고 길이 안 보이고 뭐 회복의 기미가 안 보여도 뭐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길이 열리고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면 늘 기대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BC 722년 또 586년에 예루살렘에 와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남유다를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성을 불살라 버리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그 성전 기구들, 보물들 싹 빼앗아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생각할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얼마나 나쁜 왕입니까? 그러나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느부갓네살이 그 성전의 보물과 그릇들을 가져가지 않았다면 성이 불탈 때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불타버렸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훔쳐가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갔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시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오게 하시잖아요. 5절에 보세요.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반전 아니에요? 우리는 빼앗긴 줄 알았는데,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지키셨던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성전 기구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때가 됐을 때 제자리에 옮겨놓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이번에는. 욥기 11장 7절에 그 소발의 말을 빌자면, 네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오묘한 은혜는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의 삶에도 얼마든지 임합니다. 그러므로 길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빼앗긴 줄로만 알았던 것들이 되려 지키시고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보는 것처럼 대반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본문 8절 9절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눈에 확 들어오는 표현이 뭡니까? 8절 9절에 8절 끝에 끊임없이 주어, 9절 끝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끊임없이 주어, 날마다 주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에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끊임없이 주어, 날마다 주어 이렇게 할까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고 날마다 주기를 원하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러죠.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주세요?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이게 푸대자루에 뭔가를 막 가득 넣으려면 어떻게 해요? 흔들어 밟아 누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꽉꽉 채워주신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풍성한 충만한 은혜의 공급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구하기만 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기도에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되 끊임없이 주고 날마다 주고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이 마쳐지기까지, 완공되기까지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그야말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일하셨고, 다리오를 통해서 일하셨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렇게 세상의 왕들을 통해서, 세상의 힘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사건을 사용하시고 환경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지금은 우리에게 두려움이고 또 염려가 되지만,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셨구나. 지나놓고 보면 이렇게 탐복하고 감사해야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이를 위함이었군요.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군요. 당장에는 모르지만 지나놓고 보면 반드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의 일하심의 두 번째는 이렇게 신묘막측하심으로, 그 오묘하심,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하심으로 세상의 왕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대적과 원수들을 나의 도울 자로 붙여가지고 사용하시고 일하셨는데, 그렇게만이 아니라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힘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 즉 본문으로 보면 장로들을 통해서도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학개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거예요. 본문 14절 보세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여러분, 이거는 영적 권위에서 나오는 지혜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붙잡혀 가지고 로마로 이제 압송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배를 타고 그 죄수인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는데 그 호송 책임을 맡은 사람이 백부장 율리오. 이 율리오가 바울을 죄수로 배에 태워 가지고 로마로 이제 압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배가 이제 항해를 하다가 미항이라는 곳에 딱 이르렀는데 항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날씨가 별로 안 좋고 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일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때 시기가 이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난 그 시기는 사실은 항해가 어려운 시기예요.
그래서 막 바람이 불어요.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번 항해는 하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손해를 끼칠 것이다. 그러니까 날이 풀리면 가야 된다. 지금 하면 안 된다. 바울이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는, 호송 책임을 맡은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만 들어요. 실질적인 실력자잖아요. 사실 그 바다에서 오래도록 배를 몰았던 사람이 선장이잖아요. 한두 해 배 몰아본 거 아니죠. 그 바람 속에서 어떻게 항해를 해야 될지 다 압니다. 그에 비하면 바울은 뭐 배를 몰아본 사람입니까?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지요. 그러니 누구 말을 듣는 것이 지혜예요? 당연히 선장의 말을 들어야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가지고 배가, 자기들이 우리가 옳은 결정을 했어, 잘한 일이야, 뜻을 이룬 줄 알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돼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그냥 파손되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고생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의 말을 외면하고 세상의 경험과 세상적인 안목을 가진 선장과 선주의 말만 따르다가 당한 고난입니다. 자, 바울과 선장, 바울은 믿음의 사람을 대표하고 선장은 세상적인 경험과 지식, 세상을 대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바울이 가지 말자, 항해 안 된다 라며 막은 것은 분명히 당시의 그 시기가 항해를 안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건 상식이에요. 하지만 단지 상식만으로, 단순히 인간 경험과 지식만으로 바울이 막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바울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지시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항해를 만류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막고 있는 것이지 바울의 개인적인 식견이나 상식만으로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대언이잖아요. 그러나 선장, 그는 물론 그 바다의 대단한 경험자입니다. 현장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베테랑입니다. 그래서 선장 자신도 볼 때는 지금 금식절기가 지나서 항해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어렵지만 지금까지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된다. 그래서 그 확신과 자신감을 백부장이 따른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지식과 경험, 세상의 방법보다 더 크고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비결이 뭐예요?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 율리오가 놓친 게 뭐예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판단해서 말하는 것인데 그거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목사인 저도, 여러분 사실은 저는 사회 경험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 가가지고 그야말로 세상의 길에 발을 들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훨씬 저보다 경험도 많고 연륜도 있고 또 보면 저보다 공부도 많이 한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경험 없는 미천한 제게 와서 상담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만 붙들고 복음만 전하고 설교만 하는 사람이 세상 경험도 없는데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은 사회생활을 전혀 안 해봤으니까 저희들을 잘 몰라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간과한 것이 있다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 권위가 있잖아요.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장로들도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그러죠. 즉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그 다음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형통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의 비결이 뭔지 아시겠죠? 형통의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은 것, 그게 사실 형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이거라 그랬죠. 다윗은 보면 그 인생이 복될 수밖에, 형통할 수밖에 없었던 비결이 뭐예요? 다윗은 그 주변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들려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또 사무엘 선지자 등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사울은 그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고작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할 때도 듣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들려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그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은 내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게 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많이 두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학개, 스가랴, 또 말라기 같은 그런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고 말씀을 듣게 해주었을 때 장로들은 그들의 말을 따랐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알고, 그래서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르면 우리 안에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인간의, 사람이 한 일이에요. 16절부터 사람이 한 일, 우리의 자세인데,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 나왔고, 어떻게 했어요? 세상의 왕들, 세상의 힘을 사용하시고 제사장들을 사용하셔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할 일인데, 우리의 책임,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고 우선하며 집중해야 될 일이 뭐냐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운명 분기점,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패하는 운명 분기점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 무엇이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까? 형과 아우라는 서열이 아니죠. 똑똑하고 덜 똑똑하고 아니죠. 성실하고 안 성실하고 아니에요. 힘이 세고 약하고 아닙니다.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스펙이 그들의 운명을 갈라놨습니까? 아니에요. 둘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잖아요. 제사 드렸죠.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습니다. 그때 가인이 분해가지고 아벨 동생을 죽여버리면서 결국 악인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예배가 그들의 운명을 갈라버렸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 먼저는 예배도 성공과 실패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공하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실패하는 예배 있어요. 아벨과 가인이 각각 그랬잖아요. 가인은 예배에 실패하면서 결국 그 인생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운명 분기점은 예배라는 것. 그래서 예배보다 중요한 신앙의 가치는 없다 그랬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안 드리면서 나는 뭐 그래도 나름 말씀 봅니다, 기도 생활합니다, 나는 믿음 지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가 없이 온전한 신앙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치는 예배입니다. 기도와 말씀보다 우선돼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예배를 가로막고 있잖아요. 어제 보니까 이제 정부가 서울 경기 지역은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공공시설, 고위험 다중시설 운영 및 이용이 중단됐습니다. 교회도 그래서 더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꼭 여러분 마스크 껴야 되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더 교회 나오기가 어려워요. 마음에 불안이 있고 염려,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조심, 그래서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하는데 가기가 주저되고 꺼려되잖아요. 그래서 못 나오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의 환경이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점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때로는 지혜롭게, 그리고 때로는 단호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럴지라도 예배가 중단되면 안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예배는 지속돼야 되고 유지돼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몇 년 만에 돌아왔다 그랬어요? 70년 만에 돌아왔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25장에 보면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고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다 예언을 했고 실제로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면 그들이 돌아온 때가 BC 538년이에요. BC 538년. 그런데 유다가 망한 때는 586년이거든요. 586년에 망하고 538년에 돌아왔으니까 약 몇 년 차이에요? 50년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50년 차이밖에 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70년 만에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맞지 않느냐,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 포로의 시작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한 그때가 아니라 이미 18대 왕인 여호야김 왕 때인 605년 1차 포로로 끌려갈 때가 있거든요. 그때부터를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605년 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때를 포로로 끌려간 시점으로 보면 70년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그 1차 포로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586년이 맞다. 그런데 돌아온 때는 538년이니까 70년 간격이지만 왜 70년 만에 돌아왔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느냐? 그렇게 돌아와 가지고 20년 후에 성전이 지어지고 완공이 돼서 봉헌식을 해요. 그때가 51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586년에 망해가지고 538년에 돌아왔지만 20년 뒤인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니까 70년이 되죠. 그때를 포로에서 돌아온 때로 본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해석이 물론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고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그때를 포로에서 돌아온 때로 보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때로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건물을 짓도록 신묘막측하게 일하셨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 예배의 회복. 예배로 응답할 때 삶의 모든 포로된 것, 억눌리고 묶여있던 것들이 다 풀려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인생의 포로기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중단됐던 성전 재건 공사가 재개되었고 오히려 다리오 왕의 도움을 힘입어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봉헌식을 합니다. 봉헌식, 봉헌, 드리다, 헌신하다, 바치는 예식. 그래서 하누카라 그러거든요. 하누카,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보면 수전절이라고 나와요. 이 수전절은 뭐냐면 그 신구약 중간 시대 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우리 다니엘서에 배웠죠.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피를 막 뿌리고 돼지 그 우상을 세워가지고 성전을 더럽히잖아요. 그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게 되찾아서 깨끗게 한 날을 기념하여 생긴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성전, 더럽혀진 성전을 되찾아가지고 깨끗게 하여 하나님께 바쳤다. 그래서 수전절, 이게 하누카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죠. 그게 하누카고,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식을 하잖아요. 그게 하누카입니다. 다 공통점이 뭐예요? 예배 회복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하누카가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래요. 전. 그렇다면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을 깨끗게 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누카,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에 묶이고 포로된 것들이 다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예배의 회복을 위해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 하나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방해와 위협이 있어도 예배하기를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예배의 재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운명의 분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사람 그러면 누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드렸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에 왔을 때 그야말로 막막한 이방 땅 아니었습니까? 그럴 때 무엇으로 그 땅의 삶을 시작했어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계속 나와요. 세겜에서, 베델에서, 또 네게부 사막에서, 그리고 애굽 땅, 그 이방 땅 애굽에서 어디를 가든 어디서든 가장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으며 예배로 그 삶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조카 롯이 분가하자 했을 때 조카 롯은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저기 가면 내가 잘 살겠다, 욕망을 따라 요단들을 택하여 가는데 아브라함은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헤브론 마므레로 갔다, 예배하는 자리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빼고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복되고 형통했던 것입니다. 그 운명을 복되고 형통하게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되는 부분이 이분이에요. 예배의 사람으로 사는 것, 여러 가지 방해가 있잖아요. 바쁘고 피곤하고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이기도 그렇고, 그래도 어쨌든 예배로 내 인생을 세워가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살아보십시오. 반드시 그 인생을 복되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방 땅에 있어도 예배하시고, 골방에 있어도 예배하시고, 사막에 있어도 예배하시고, 감옥에 있어도 예배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그 밤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 어떻게 돼요? 묶인 착고가 풀리잖아요. 포로됐던 것들이 풀어지죠.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착고가 풀렸다. 우리 삶을 묶고 있는 착고가 예배로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데,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기쁨이 회복돼요. 본문에 보면 16년 동안 성전공사가 중지되어 있을 때 얼마나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겠습니까? 묶이고 눌린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사실 학개, 스가랴, 또 말라기 선지자 같은 이런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그들을 책망했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나눴죠.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호텔 같은 맨션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나쁜 놈들아 하면서 막 책망을 해요. 말라기 선지자 같은 경우는 뭐라면, 너희들이 드리는 것이 그런 거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당장 감옥에 넣어버릴 거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지 않고, 좋은 것은 다 너희들이 쓰고 병든 거, 부실한 거, 남은 거, 그 찌질한 것만 어떻게 예물로 드릴 수 있느냐, 이 나쁜 놈들아. 그러면서 막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성전공사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그러니 막 선지자들로부터 책망을 들으니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아팠겠습니까? 눌려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니까 그 눌려 있고 아파던 마음에 즐거움이 회복이 돼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본문 16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마음의 기쁨이 맺죠? 즐거움 회복됐습니다. 또 22절에도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즐거움 있죠? 마음의 즐거움으로 무교절을 지켰대요. 하나님께서 그 즐거움을 주셨대요. 바로 예배가 그런 은혜와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도 예배 전에는 마음이 되게 눌려 있었는데 지금 예배하면서 환해지셨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실은 예배할 때 성령께서 임하세요. 그렇게 임하신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죠? 이사야 61장 1절. 이거는 요절, 암송 요절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암송 요절이에요. 여러분 꼭 외우십시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그 슬픔의 죄를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전이죠. 역전, 대반전, 치유와 회복의 반전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임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예배가 곧 은혜와 복이 임하는 통로임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예배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이 이사야 61장 1절 3절 말씀 찬양이에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근심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이 찬송 같이 한번 찬송하면서 우리도 마음에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에게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며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송하도록 하십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다시 한번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아멘. 근심 대신 찬송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우리의 마음과 영을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아멘. 한번 눈을 감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고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신묘막직하심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측량할 수 없는 오묘하심으로 일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답이 없고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오묘하심으로 신묘막측하심으로 얼마든지 일을 이루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도 주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오묘하심으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을 주시고,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씌워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할 수 있게 하신다 하였사오니 우리의 삶에도 그 은혜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의 삶을 통하여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주의 일하심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오묘하신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의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다 할지라도, 답답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생각하지도 못하는 오묘하심으로 일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자들의 삶에 아버지 근심을 대신하여 아버지 찬송하게 하시고, 슬픔을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을 주신다 하였사오니 오늘 예배하는 저희의 삶에도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대반전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무너진 우리의 예배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예배가 우리의 아버지 그 인생을 세우는 분기점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여, 결단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저들의 삶을 세워주시옵소서. 세상의 환경과 삶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지만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오늘도 예배하는 저들의 삶에 대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랍도록 일하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 일을 성취하시며 일을 이루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신묘막측하심으로 기이함으로 놀라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삶이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으며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오묘함으로 일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 예배가 우리의 삶을 세우고 무너뜨리는 운명 분기점이라고 한다면 평생토록 예배자로 예배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이끌어가는 예배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저들의 삶에 묶여있는 모든 포로된 것들이 다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중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께 올려드리며 그 속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의 고백을 함께 담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또 일하여 얻은 소득이 주의 은혜요 주의 것인 줄 알고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그 11조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히 드려진 11조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만배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한 바가 커서 마음을 담아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되 날마다 저들의 삶에 감사의 제목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또 일천번제헌금과 주정헌금을 함께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돈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늘 주의 기도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 날마다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성도들이 지금은 아버지와 교제하기가 어렵지만 믿음으로 영으로 교제하며 함께 주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살피시되 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직장과 또 사업이 늘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로 고통하는 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삶의 환경과 치열한 현장 속에서 삶의 문제 속에서 믿음으로 고민하고 신앙 사이에 갈등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늘 때마다 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아버지여 그 혼란스러운 삶들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늘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인하여 흩어져 있는 자녀들, 나라의 부름받아 군복무 중인 자녀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또 아버지 하나님 직장일로 인하여 흩어진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 위에 주의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세계 열방에 드리워진 혼란과 어둠의 이 두려움들을 주의 손으로 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천안아산 배방 지역에도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싸우니 저들을 주의 교회로 보내시고 그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께 의탁하오니 힘주시고 지혜 주셔서 또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중인 성도들에게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학교에 그 여름 행사 중에 있는 부서에게도 은혜 주시고 참여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하늘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또 그 코로나19 집단 확산이 돼가고 있고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출입할 때나 예배 드릴 때 나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방역 수칙을 좀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별 여름 행사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다음 주까지 주일 아동부 예배를 통해서 진행 중에 있고 청년부 수련회가 다음 주일에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포도원 찬양 라이브 위드 아도나이라고 해서 우리 오후 찬양 집회 때 아도나이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시간도 기회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이거를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뭐 우리 교회도 그 뭡니까? 주차장에서 그냥 차 안에서 같이 그렇게 할까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 있는데 한 2달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찬양 팀 이제 인도하는 그 한수진 전사님과 얘기를 좀 나눠 가지고 온라인으로 우리 그 포도원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을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우리 포도원 유튜브 채널에 포도원에 들어오면 실시간으로 찬양을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하는데 신청서가 이제 안내돼 있거든요. 거기에 내가 좀 같이 부르고 싶고 들었으면 좋겠는 신청곡, 그리고 사연, 또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일주일에 5곡씩 선착순으로 정해서 매주 주일 오후에 아도나이 찬양팀이 그것을 사연과 함께 방송을 해가지고 그거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유튜브 채널에 실시간으로 이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뭐 신청곡만 부르는 게 아니라 특별 게스트를 좀 또 모셔가지고 와서, 예를 들면 장로님을 좀 초청해가지고 특별 게스트로 찬양을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재미나고 은혜롭게 진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계획했지만 또 지금 막 코로나가 확산된 추세라 염려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9월 첫 주부터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청서에 사연과 기도 제목, 또 듣고 싶은 찬양 뭐 이런 거 써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미있는 이벤트도 많이 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제가 이제 휴가를 좀 가질 생각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정진아 집사님께서 희모상을 당하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제 문상을 하고 위로를 해드렸는데, 사실 그 부군께서 우리 교회 등록은 하지 않으셨지만 함께 교회를 나오고 계셨거든요. 오늘 이제 우리 포도원 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좀 오셨습니다. 우리 성균이 태균이 아버님 되시는 최영진 성도님 한번 인사해 주시면. 이따가 마치고 나가실 때 여러분 한번 인사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5장 1절 찬송하신 후에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예배자로 서십시오. 측량 못할 은혜로 일하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이끄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기를 소망하고,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지난 주간 어머니 상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최형진, 정진아 집사님 두 부부와 그 가정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